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그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떠한 추상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 사실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모했던 사람들, 놀라며 구경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조롱하고 비방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제 얼굴이 조금 여러분 피곤해 보이신가요? 혹시 제 얼굴이 약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위축돼가지고 베드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 들어왔는데 저는 설교했는데 시험 들면 어떡할까 뭐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의 위로는 뭐였냐면 베드로를 보지 않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주로 모든 설교자가 제목을 붙일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 하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13절에서 36절은 그냥 베드로의 설교가 제목이에요. 그 트래디셔널하게 지난 500년 동안 전해왔던 설교 제목이 아니었을까 제 추측해보지만 저는 그걸 바꿔서 베드로의 설교가 아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베드로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베드로 어부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했을 때 결과는 37절 말씀에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연구하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참 놀라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어주시는, 그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지금 봤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그걸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14절 말씀에 14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들어온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 베드로가 다 일어섰지만 대표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그 하나의 현상이 나오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주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오 베드로 대단하네 이러한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12제자 모두 일제히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소리 높여 가로되,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지금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사람들 막 성령 받고 이제 만국 방언으로 선포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구경하고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막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들이 그 가운데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 높여 가로되, 이 상황,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웅장함과 그 담대함, 그 용맹함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합지졸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지금 피하며 서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 앞에 서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세상에 전혀 무서울 것 없는 모습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서 있지만, 부족한 제가 서 있지만 함께 우리가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되면, 확인이 확실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룹으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영성, 하나님께서 부어줬던 성령의 영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거침없이 이 담대하게 선포해 나아가는데, 이들에게 말하는 태도,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뉘앙스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자, 14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을 그들이 막 수근거리고 뭔가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되는 그 가운데 욕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넌 술에 취하였다고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설명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담대함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눅 들 거 없잖아요.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게 계시는데 뭘 이렇게 주눅 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학교 가서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요. 뭐 돈 없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좀 주눅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못하시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땡큐 딱 하면 돼요. 하이 딱 하면 돼요, 여러분. 뭐 거기서 하는 것이 뭐 못 알아들어도 땡큐 하면 되고, 뭐 감사하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그렇게 담대함들이 후백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이 제 3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3시, 그 당시에 3시면 0시가 저녁 12시니까 그 다음에 3시간씩 더 가면 3시가 되면 오전 9시입니다. 시간으로 오전 9시. 자, 야, 오전 9시인데 말이 되냐? 우리가 술에 취했다는 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없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침 9시에는 문화적으로 술 취할 수 없는 문화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술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오전 9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딱 못을 받고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15절 말씀에 30,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3시다,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들어가요.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늙은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서 그게 뭐냐면, 요엘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말세. 자, 말세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는데, 자, 이 세 부류의 어떠한 그 에이지로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오케이, 그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의 늙은이들이, 말이 좀 늙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꿈을 꿀 것이다라는 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들이 있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말세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자,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자 말세, 여기서는 last days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말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세에 대한 이해를. 요즘 하도 말세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말세야 말세 그러잖아요. 애들 막 물들이고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말세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지금 호모섹슈얼리티 그런 거 보면 정말 말세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말세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시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말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골든 코넬에서 공부하면서 그 주의 페이퍼, 그러니까 엑스지저스 페이퍼를 쓸 때 구약에서 미가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좀 다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말세. 이 구약에서는 그것을 last day라는 표현이 아니라 days to come, 올 세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표현을 할 때, 주의 날 어떤 그런 표현을 할 때. 자, 그런데 이 말세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됐는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세상이 악해지면 말세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말세라는 부분의 구약적 개념을 보면 어떠한 단순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적 개념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더 깊은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인텐션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텐션이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되는데, 이 말세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준점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모든 이 메시지의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의 모든 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것이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지, 말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말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자, 무슨 길이냐? 그 길, 왕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부분이 그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딱 오면 어떠한 시대가 체인지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가 말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렇게 완성이 되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 재림. 그래서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말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씩 더 가까이 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개념을 봤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까워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는 똑같은 그 무게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좀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열려버린 것이 바로 이 말세에 대한 의미가 열린 거예요. 사실 요엘서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는 last days, 마지막 시대에 부어질 성령인데, 그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뭘 봤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말세의 어떤 분명한 것들을 지금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한 이후부터 그들은 뭘 기다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사실. 아멘. 우리도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들은 덜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성령 받은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 신앙은 시한부적 인생과는 틀려요. 종말론적인 어떠한 그 삶을 많은 경우에 시한부적으로 봐요.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떠한 the doomsday, end of earth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종말론적 신앙은 내가 지금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이 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지금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 요엘서 말씀을 지금 풀어버리는 거죠. 한 번도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푼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요엘서 말씀을 알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선지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엘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이것으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영감을 받고 그대로 지금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지금이다. 아멘. 그렇게 지금 풀어버렸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풀어낼 때 이 세 가지의 부분. 자, 예언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부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찬양도 막 하고요. 했잖아요. 자,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 당시에 예언을 누가 했죠?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영역, 어떤 사도들이 했던 영역이었지만 이것을 성령에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열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지 권리는 맞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녀 세대가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그것은 그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언이라는 것은, prophecy라는 것은 다 이해돼서 하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대언하는 것이 예언인데, 다니엘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선지 예언을 할 때 그것을 100%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해는 좀 했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언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지금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부어져서 예언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예언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죠. 갑자기 어린아이 나와서 집사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풀려지는. 자, 그런데 이게 되면 그 자녀 세대에게 무엇이 부어지냐면, 어리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무엇이 부어지냐면 이 미래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거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런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져서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환상을 보는 젊은이. 자, 수지 같은 경우는 10대 때 공부하고 이 벌클리에 올 시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상황을. 그때는 꿈이 있었을 거야, 분명하게. 벌클리에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길이 열리겠지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기대와 소망과 부분들이 있었겠죠. 자, 지금 대학을 졸업했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순수한 꿈이 아직도 있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볼 때 내가 4년 공부했는데, 그런 마음이 찹찹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환상이 깨진다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그 환상이 깨지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환상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삶이,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대학 졸업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환상이 깨지죠. 꿈은 꿨지만 깨지는 시대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입니다. 현실과 싸워야 되는 시기예요. 당장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학교에서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붙을까 안 할까, 현실이 안 붙으면 정말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한국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학 졸업장 가지고 뭘 하겠어요. 사실 한국에서 학교 하기에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젊은이 시대는 많은 꿈들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타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꿈이 이렇지만 좀 접자,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현실과 싸우는 그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환상. 자, 여기서 환상은요, 어떤 무슨 뭐 판타지가 아니라 성경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비전을 보는 시대. 자, 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나오면서 현실에 적응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 학문, 제가 다니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은 세상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세상 학문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한 벽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100% 어느 누구나 젊은이로서 내가 해왔던 공부 내지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그 벽을 딱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느냐, 어떻게 처세하느냐,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있지만 결국에는 그 벽을 부딪힐 때 거기서 많은 청년들이, 특히 믿음의 청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타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게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이상이라 했는데 이 비전이 부어졌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성이 부어졌을 때 그것을 돌파해버린다는 거죠. 아멘. 젊은 세대에게 그게 지금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공부해 왔지만,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하고 왔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제는 분명히 봐야 돼. 현실을 체험해야 돼요. 현실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공중에 떠 있으니까. 자, 체험했다면, 벽을 봤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뚫려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보스턴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청년들이 똑똑한 청년들, 준비된 청년. 그런데 결국에는 고민이 뭐냐면 하버드생도 그 고민하고 있고요, 비유생도 그 고민하고 나가서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 이걸 뭐 해야 될지. 믿음은 있는데, 들은 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갈등이 되니까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면 뭘 보냐면 비전을 보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질 것이라는 비전이 부어지면 거기에 다시 헌신된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목숨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왔던 것이 오히려 툴이 돼서,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바로 계시의 영성이라는 거죠. 환상, 비전이 부어지는 것은,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실 내가 거기서 뭐 4년 5년 공부했지만 내가 그러면 next 1, 2 year는 1년 2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거를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지금 대학원 들어가든지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나는 만약 하나님 앞에 들여버릴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그러한 확신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기가 배운 것들, 정말 그것만 가지고 붙잡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 이제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어르신 되시는 분이 김춘환 권사님이시니까, 권사님 꿈 꾸세요. 이렇게 꿈, 좋은 꿈. 저희 어머님도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저희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 많이 늙으셨다, 그런 것들. 전과 같지 않은 거, 이빨도 막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막 틀리도 하시고, 그거 보면서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세요, 정말. 근데 말씀 안 하시지만 조금 두려움, 이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다 자식 새끼에게 이렇게 기댈 수도 없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걸 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 감사하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가시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어떤 말에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못 주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거죠. 그냥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냥 아픈 거 안 아프게 하면서, 권사님도 정말 병원에 많이 다니시는데
치과부터 시작해서 몸 그런 거 그냥 그게 그냥 내 삶에 하는 그 주 메인 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어르신들에게 꿈을 꾼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이 어르신들이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권사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70평생 살아오셨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야지. 너무 아깝잖아요. 이 백발은 뭐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갈렙이 85세 때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나이다라는 마음,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래서 그런 꿈이 우리 권사님에게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 버렸던 사건, 한 번도 부어지지 못했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실제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선포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 자,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인용을 끝난 다음에 또 바로 무엇을 인용하냐면 다윗을 인용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요엘 했다가 다윗 했다가. 자, 요엘은 하나님 선지자였고요. 다윗은 누구죠? 다윗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코리안에게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주이신데 사실 4,0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다윗은 다 알잖아요. 뭐 아마 가장 많은 이름, 남자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일걸요. 아마 누구도 다 데이빗. 한국에서도 뭐 제가 그 어디야 유치원에 가서 가르쳐 보니까 꼬맹이도 데이빗이 자기 데이빗이래 자기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데이빗 너무 유명한 사람. 우리한테 근데 생각해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데이빗은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영웅이죠. 영웅.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greater king, greatest king of all world.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줬던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됐어요. 단 한 개도 빠뜨릴 것 없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도구 가운데, 중보 가운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연구하시는, 기도만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다 시편에서 원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만큼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어떠한 그 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감히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이 오늘 말씀 30절과 이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쭉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에 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 하는 말이 25절 말씀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다윗은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썼던 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8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는 다윗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그걸 계속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25절 말씀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쭉쭉 나가면서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자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조상 다윗에 대해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어디에 있다?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건 사실이지 않나요?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인지 그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 30절 31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말씀에 미리 본고로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은 자기의 고백이었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 갑자기 나와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걸 다 알고 그것을 지금 말한다는 거죠. 31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한 게 시편 16편 8절 말씀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인용되었지 않았던 메시아라는 부분으로 단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말로 풀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그래서 31절 말씀에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자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섬기던 다윗이,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로 믿었던 사람이다. 지금 고백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37절 말씀에 왜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턱없이 마음이 찔린 게 아니라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요, 지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내가 위대하게 생각했던 다윗이 예배했던 하나님이셨어? 그거를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무게, 요엘로 지금 시작했다가 다윗으로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그 느껴지는 무게, 어떠한 찔림,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들이 37절의 말씀에 형제들이 일어서 가로되 어찌할꼬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고백할 3,000명이 돌아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었던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고백,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버렸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열린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시간이 2000년이나 몇천 년 지났는데, 코리안이고 미국에 있는데 지금 나를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주인공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겠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내일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 새로운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를 이르기까지,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갓난 아이까지 동일하게 부어져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다라는 사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고 했는데 right hand로, 자,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셀 수도 없어요. 몇백 구절이 나와요. 찾아보니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시편에서만 뽑아보면 시편 17절 말씀에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시편 18절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48장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시편 63편 8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89편 13절 말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마지막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과 그냥 오른손만 딱 쳐보세요. 오른손. 그럼 막 시편에서도 막 엄청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왼손도 아니고요. 저는 왼손잡이지만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라, 엄청난 힘으로.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내 구주,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36절 말씀에 완전히 그들을 쓰러뜨려 버리는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허물허물하는 그 사람들에게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여기서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비방했고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리고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Lord and the Christ. 자, Lord는 주는 임금입니다. 임금.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너희들을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못 박아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들을 못 박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나를 위해 돌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나의 임금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은 내 임금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이 매일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며 나가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살리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